할렐루야. 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을 우리가 이제 교독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12절까지 하고 또 13절 이하에 이제 59장, 109장, 1009장을 이제 세우는 그와 같은 이제 지도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드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죠. 모세의 장인이 이제 아내와 시보라인 아내와 또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로 온 거예요. 모세에게로 왔다가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로 이제 바뀌는 장면인 겁니다. 모세에게 와서 함께 장막에 들어가고 함께 먹었다. 하나님께 번제와 또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 장막 안에서 함께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안수하고 이제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 형제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1장에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사도행전 11장 3절에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할례자들이 그렇게 베드로를 추궁하는 거예요. 왜 무할례자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느냐? 함께 먹었다, 식사를 같이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한 형제로서 대우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베드로의 양식이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18장 12절 끝부분에도 보면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7절 끝부분에도 보면은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떡을 먹었다라는 뜻은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식사했다라는 것과 똑같이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미디안의 제사장이거든요. 이드로라는 베드로의 장인은 미디안의 제사장인 거예요. 미디안 족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창세기 25장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아들 중 하나가 미디안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하나님의 자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인데 이방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참된 빛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역사를 지금 영적으로 계시해 주는 겁니다.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가 뭘 말하는고 하니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도 자기의 방법으로 즉 이방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로 와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며 또 광야길에서 여러 가지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듣고서 그리고서는 너희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라고 11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뒤에 이제 나중에 얘기하면 다른 신들도 있는데 그중 가운데 크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이제 표현인데 그렇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이제 와서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제 주된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모세의 장인인 이도로가 이제 그 모세의 재판하는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일을 바라보다가 이제 59장, 109장, 1009장을 세워서 이제 그와 같이 모세의 일을 덜게 할 뿐 아니라 이제 조직화시키는 일을 이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제 장인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모세가 받아들이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그런 제도를 이제 조직을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하게 되어진 부분이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1절을 보니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총론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모세에게 들어오고, 이제 그로부터 이제 쭉 이제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이제 총론적인 내용을 이제 1절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렸으니, 이제 성경에서는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4장에 이제 모세가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갈 때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갑니다. 4장 20절을 보면 나오는데,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아내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객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자 시보라가 차도를 취해서 두 아들의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행하고 당신은 피난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고서 난 뒤에 모세가 아내와 두 아들을 자기 장인에게 돌려보냈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와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두 아들을 할례하는 장면으로서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아들을 갖다가 양피를 베고 할례를 행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 아내와 시보라를 돌려보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요, 그것은 육적인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만 사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육에 관한 모든 것은 이미 다 십자가 위에 못 박았다라는 표가 뭐예요? 할례요, 세례인 것이죠. 육신의 관계는 이미 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못 박지 않았다는 것이 뭐냐면은 아내인 시보라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가고 있는 것이 지금 모세가 아직 육신의 관계가 온전히 정리되지 못한 상태였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다는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할례를 행한 것으로 딱 끝난 거예요. 그래,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육적인 관계를 완전히 이제 넘어선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 할례라는 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표가 뭐예요? 육적인 관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게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는 육신의 정과 욕심은 예수와 함께 이미 다 십자가 못 박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으로만 사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세례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갖다가 차돌로 시보라가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전까지는 모세가 아직 육적인 관계를 끊지 못하고 아내와 두 아들을 들어갔다가 데리고 왔지만은, 그러나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는 그와 같은 육적인 관계를 완전히 넘어섰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장차 우리가 주께서 이제 재림하시기 직전에 환란이 있을 때 그 길을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육적인 관계를 넘어선 자여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거예요. 4장 20절에 모세가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도 손에 잡고 두 아들과 또 아내를 데리고서 함께 공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시보라가 두 아들을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다는 뜻이 뭐예요? 이제는 육신의 관계를 완전히 넘어선 자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모세가 돌려보냈지만
돌려보냈다라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지 아니해도 영에 속한 자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육신의 관계를 완전히 뛰어넘은 믿음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모세가 돌려보낸 거예요. 돌려보냈지만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자들은 반드시 육신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을 보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 주님의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그 정과 욕심 또는 육신의 관계를 넘어선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은 자기의 집안 식구가 나중에 원수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신앙의 질이 다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는 신앙의 차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의 관계를 넘어서지를 못하면은 땅에 속한 자들이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십자가의 도가 저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육신의 관계를 끊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그냥 함께 그들을 쫓아서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할례받은 자여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는? 주의 일을 위해서는. 또 마지막 때 환난의 때 순교를 통해서 첫째 발의 영광에 이르고자 하는 자는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그 관계를 넘어선 자여야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들어설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가 돌려보내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지 할례를 딱 행했다 이래요. 그리고서는 당신은 피난편이다. 그것은 할례를 일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엘리에셀이라는 이름과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 이제 조금 전에 누가복음 14장을 14장을 통해서도 말씀을 했죠. 26몇 장이야? 24장인가? 14장 26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상부 막 읽었는데,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부인한다, 또는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이를 다 이제 관계를 갖다가 육적인 관계를 벗어난다, 넘어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가정을 파탄내려는 뜻이 아니에요. 육신의 관계를 다 그냥 청산해버리고 홀로 산에 들어가서 도 닦으라는 이야기도 더더욱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와 같은 육신을 통해서도 많은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게르솜이나 엘리에셀이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육에 치우친 삶을 살거나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것은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참 자아는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참 자아요 나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영생에 잇대어 사는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육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되거나 그것에 치우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부모와 처자를 또 미워하고 쭉 말씀하신 뜻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환난날에 좀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육에 치우쳐서 그냥 망하는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것이. 그러므로 게르솜이나 엘리에셀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모세를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그와 같은 주의 길을 하는 데 있어서 작은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에 푹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산으로 가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잘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5절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안으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가 하나님께 이르니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지친 곳이라 그곳에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이 들어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하고 장인이 아내와 아들을 모세에게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세에게로 인도하고 있고 그리고서는 이제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여러 가지 행하신 일들, 또 고난들, 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일들을 쭉 듣고서는 함께 먹었더라.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은 이드로라는 이방인의 제사장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방의 신앙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신앙으로 섬기고 있다가 모세에게로 와서 그 모세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의 역사와 또 광야에서 만났던 여러 가지의 고난과 구원의 일들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모세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신앙이 돌아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방인의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딸과 시보라와 그 모세와 시보라 사이에 난 아들들도 함께 데리고 와서 모세에게로 인계한다는 것은 그 복음과 진리, 이방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복음과 진리로 그들을 갖다가 넘기는 것을 참 영적인 부모에게로 넘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도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때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참된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로 낮에 속한 자로 나온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마귀의 자식이다 말씀하고 내가 빛이다. 빛이 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리에서 이제 참 빛이 오시니 생명, 복음과 진리가 오시니까 그쪽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이고 참 빛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다 이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는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은 그건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누룩이 섞인 떡, 즉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사두개인의 누룩과 같은 혼잡한 말씀으로 살고 있으면 같은 문자의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이방의 신앙인 이드로와 같은 자의 제사장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과 광야 가운데서 베푸신 여러 가지 이적이나 등등을 이드로가 다 듣고서는 자신도 함께 장막에서 함께 먹었다라는 것은 모세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빛 가운데로 넘어온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시보라와 두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같이 인계하는 참 영적인 부모에게로 인계하는 역사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넘어와서 이제 11절에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다 한 이 말씀은 신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다 라는 이러한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 11절도 보면 모세가 이제 15장에서 이제 그 모세의 노래죠. 15장 11절 보면 모세도 그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11절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라고 모세도 그렇게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거든요. 신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호와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문자를 보면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되는 듯 하지만 모세가 유일신앙의 사람이라는, 유일신앙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그에게 없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이고 다른 것은 창조주나 신이라는 존재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고, 이드로도 역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12절 이제 끝에 하나님과 앞에서 함께 떡을 먹었다라는 것은 이드로도 이제 모세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이제 들어왔음을, 복음과 진리 안으로 들어왔음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쩌겠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섰느뇨?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몰라요. 왜?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하고 왔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거예요. 모세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재판을 하는 건데 모세가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니라. 하나님께 물으려고 모세에게 온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돼? 약 한 200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전부 다 모세 혼자에게, 모세 한 사람에게 다 와서 그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온다. 오늘날도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목사나 또는 교역자나 목회자에게 이제 물으려고 와야 되는 것이죠. 목사도 자기 문제는 자기의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시시비비를 자기의 영적인 영과 육에 속한 그와 같은 갈등의 문제를 가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목사에게 물으러 와야 되는 것인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래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분별을 할 수 있겠죠. 16절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한다. 그리고서는 이제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하면서 이제 쭉 50부장과 100부장 또는 이제 1000부장, 10부장을 이제 세우는 이 제도를 이제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조직의 근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지혜가 이방인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드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유용하게 얼마든지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만 하겠다. 그것도 너무 좀 편협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온 천지에 여호와 하나님의 충만히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일들은 얼마든지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 모세가 지금 이드로의 그와 같은 충고를 아주 잘 받아들이고 있어서 이와 같이 50부장, 100부장, 10부장 또는 1000부장을 세우는 것인데 이제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 직분과 같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직을 오늘 같이 만들어서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뒷부분을 보면은 20절, 21절을 보면은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명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하면서 이제 큰 일이면은 내게로 오고 작은 일이면 스스로 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제 직분과 같은 것인데 그렇게 그와 같은 그러한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세우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겁니다.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을 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와 같은 자들을 두어서 교회의 이제 지체로서의 직분을 맡아서 교회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와 같은 직분자들을 대부분 이제 투표를 통해서 뽑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고 여러 사람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이제 이제 집사로 안수하고 장로로 세우기도 하고 권사로서 이제 취임을 하기도 하는 등등의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가 과연 누가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제덕이 겸손한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중학생을 분별하거나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그에 이르는 지식이 없으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여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참으로 위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며 그와 같이 진실무망한 자인지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여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은 투표를 해서 직분을 결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하는 거예요. 이때는 모세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뽑는 겁니다. 선별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를 두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완전히 경외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갖다가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거기에 모인 무리들 가운데 당신들 가운데 누가 참 제자로서 합당한지 당신들이 투표해서 뽑으시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도 어떻게 뽑았겠어요? 모세도 그렇게 해서 뽑은 거예요. 그럼 교회의 직분을 어떻게 뽑아야 돼? 교회의 직분도 그렇게 뽑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러지 않냐고 다 어떻게 해? 안수 집사나 장로나 권사는 다 투표를 해서 뽑고 있다 이겁니다. 투표를 해서 뽑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회중이 된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뽑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가 되고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니 신분주의적 신앙에서 나온 발상과는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그것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민주주의를 한다고 교회도 다 민주주의를 해서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인 양 대변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데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는 어떻게 뽑아야 돼? 목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직분자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장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권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수집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거를 소위 뭐라고 그래요? 인본주의적 신앙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이겁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살고 있다면 나중에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짐승표 다 맞는 겁니다. 그냥 짐승표 다 맞는 거예요. 짐승이 뭔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혼잡한 말씀으로 누르기 섞인 덕으로 살다 보면 점점 어떻게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자기들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열심히 있으되 지식을 쫓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지금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를 멸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서는 자가 되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장차 팔란 날은 어떻게 되겠어요?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리에 딱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누가? 모세가. 갈 길이라는 것은 어디가 갈 길이? 주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곧 길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길을 간다고 해요. 다 좁은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넓은 길 간다는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네? 교회 안에서 분명히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이 많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 아주 딱 명시를 해놨어요. 그렇죠? 넓은 길로 갈 자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으니라. 성경에. 그러면 교회가 과연 주님이 걸어가신 길로 제대로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를 늘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좁은 길인가? 이게 참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인가? 이게 좁고 협착한 길인가? 아니면 넓은 길인가? 이것을 봐야 될 텐데 전부 다 스스로 그냥 딱 섰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손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진리가 모르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 절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인다. 누가? 모세가. 뭐가 할 일이에요? 할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무리들이 주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보라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행함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제 귀가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과연 참된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의 여부를 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말씀하고 이제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증해야 해요. 스스로 확인해봐라. 과연 나는 믿음에 서 있는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서 그래서 23절, 18장,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해서 쭉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인이 돌아갔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이제 교회의 조직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어진 것이고, 그와 같은 조직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늘나라에서의 상급과 관계되는 것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그것과 관계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집사로 있든 장로로 있든 목사로 있든 하늘나라에서 그것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맡은 믿음대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또는 기타 직분은 직분대로 그 직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하면 그것으로 온전함에 이르게 되어진다. 오늘은 18장을 좀 이제 듬성듬성했지만 사실은 내용이 다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듬성듬성했어요. 충분히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우리 통속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